수술복근이 등 뒤에서 풀려 바닥으로 스르륵 떨어졌다. 내 손은 종이처럼 떨렸고 숨이 턱에 걸려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의사가 내 차트를 덮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위암 3기입니다. 그 말이 귀에 박히자 문틈으로 아내의 흐느낌이 새어들어왔다. 이렇게 끝나면 난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지? 나는 차트를 들고도 글자가 읽히지 않았다. 손끝이 얼어붙어 종이를 잡은 것 같지 않았고 병실 창의 빛은 이상하리만큼 희게 번졌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울렸지만 받지 못했다. 화면에 찍힌 이름이 영자였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오래된 장면들이 말이 되지 않은 채 스쳐갔다. 식탁 끝에 앉아 서로 다른 곳만 보던 저녁들, 대답 대신 한숨으로 넘긴 대화들, 아픈 티 하나 내지 않던 아내의 등. 병실 문이 열리고 딸 선우가 들어왔다. 얼굴엔 피곤과 분노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엉겨 있었다. 아빠 검사 결과 들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게 고개인지 떨림인지 알 수 없었다. 선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말했다. 엄마가 아빠 서랍에서 그거 봤어. 비톡 촉장.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설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안 나왔다. 왜 지금이야? 라는 선우의 낮은 목소리가 병실 바닥을 긁었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암보다 무서운 건 이 병실 안에 쌓인 시간이었다는 걸. 후회, 용서, 그리고 말하지 못한 이야기. 선우는 말끝을 떨며 고개를 돌렸다. 아빠는 늘 하나님 얘기만 했지 우리 얘긴 안 했잖아. 그 말이 조용히 하지만 깊게 박혔다. 창밖은 해가 지고 있었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그 문틈에 서서 다음 순간에 무엇이 무너질지 직감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겨울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다. 택시 창에 맺힌 물방울이 가로등 불빛을 흘려서 세상이 흐릿한 수채화처럼 보였다. 나는 코트를 여미며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손이 계속 떨렸다. 떨림을 숨기려 펴보았지만 손가락은 말을 듣지 않았다. 집 앞에 서자 현관문이 어쩐지 낯설었다. 열쇠를 꽂는데 몇 번이나 실패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집 냄새가 아니라 싸늘한 공기가 먼저 나를 밀어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주방 쪽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아내 영자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눈앞엔 내가 숨겨둔 독촉장과 낡은 통장 사본들이 펼쳐져 있었다. 호석 씨, 영자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다. 그 고요가 더 무서웠다. 이게 뭐예요? 나는 잠시 서 있었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고 말하지 않으면 끝날 것 같았다. 20년 전 사업이 망했을 때 입술이 갈라졌다. 정리했어. 다 갚았어. 영자는 웃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 대신 손으로 종이를 꾹 누르며 말했다. 왜 말 안 했어요? 우리 부부잖아요. 그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다. 나는 한평생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버텨왔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문 하나 제대로 열지 못했다. 미안해. 라는 말이 나오던 순간 영자의 어깨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암의 공포보다 더 큰 파도가 밀려왔다. 가족을 살린다고 믿었던 침묵이 나를 가장 먼저 무너뜨렸다는 사실. 나는 그날 밤 거실 바닥에 앉아 문 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하나님, 제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건 병 때문이 아니라 제 삶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군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말없이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렸다. 나는 뒤따라 나가지 못했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냉장고 모터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내 숨소리만 남았다. 병원으로 다시 돌아와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나는 계속 창문을 봤다. 빛이 들어오면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도리어 빛이 있어 더 비참했다. 침대에 누우니 눈앞에 천장만 보였다. 도망갈 곳이 없구나. 딸 선우가 면회왔다.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내 얼굴을 확인하듯 바라보았다. 아빠, 수술 날짜 잡혔어. 다음 주야. 그래. 선우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가 집 나간 거 알아? 알아. 아빠는 늘 믿음이 있다면서 왜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말에 숨이 멈췄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반박할 문장이 없었다. 나는 평생 예배당 안에서 믿음을 이야기했지만 집안에서는 두려움과 체면만 지켰다. 선우가 돌아서며 말했다. 아빠, 나 솔직히 무서워. 근데 더 무서운 건 아빠가 끝까지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 남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기도하려고 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기도문이 아니라 원망과 후회만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그냥 말했다. 하나님, 나 무섭습니다. 그 한 줄이 나오자 눈물이 터졌다. 나는 깨달았다. 믿음은 멋진 문장이 아니라 부끄러운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 제 한숨부터 받아주세요. 같은 병실 맞은편 침대에 최원길이라는 노인이 있었다. 70세, 간암삭이라고 했다. 피부는 누렇게 떠 있었지만 그 사람의 눈은 이상하게 맑았다. 그는 자꾸 나에게 말을 걸었다. 집사님은 교회 다니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원길은 씩 웃었다. 나도 다녔소. 근데 암 걸리고 나서 한동안 하나님 욕만 했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쓰게 웃었다. 저도 그렇습니다. 원길은 잠깐 창밖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근데 마리오, 죽음이 가까울수록 그분은 더 가까이 있더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내 속을 툭 건드려서 밤이 되자 원길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간호사가 오고 의사가 오고 병실은 잠깐 소란스러웠다가 다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새벽 2시 원길의 숨은 멈췄다. 병실의 빛이 한순간 흔들렸다. 아침에 간호사가 원길의 유품을 건네며 말했다. 어르신이 미리 부탁하셨어요. 작은 봉투였다. 안에는 짧은 종이 한 장. 호석 씨, 하나님이 우리를 놓는 법은 없소. 내가 먼저 가서 알았소. 나는 그 종이를 손으로 꼭 쥐었다. 종이가 구겨질 만큼 쥐었는데도 가슴이 더 구겨져 들어갔다. 죽음은 내 앞에 있었고 누군가는 먼저 그 문을 열고 지나갔다. 그날 오후 햇빛이 병실 바닥에 길게 드리웠다. 나는 그 빛 위에 내 떨리는 손을 올려놓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저를 붙잡고 계셨군요.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들판을 혼자 걸었다. 발밑은 차갑고 바람은 없는데도 풀들이 서걱거렸다. 멀리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호서가. 나는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호서가. 낮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다. 그때 들판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다.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손이 먼저 보였다. 따뜻한 손. 그 손이 내 어깨에 닿는 순간 나는 무릎이 꺾였다. 너는 평생 나를 위해 살았다고 했지. 그 음성은 바람처럼 조용했지만 나를 꿰뚫었다. 그런데 너는 단 한 번도 내 마음을 나에게 준 적이 없구나. 나는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지만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둔 말이 터져나왔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왔다. 꿈에서 깼을 때 병실은 새벽의 희미한 빛으로 가득했다. 손이 젖어 있었다. 눈물이 내 손등을 적신 채 굳어 있었다. 나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말했다. 하나님, 저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암이 사라질지, 내가 살아남을지 그건 여전히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내 안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 제 삶의 가장 깊은 방으로 들어오세요. 수술날 아침, 눈이 가볍게 내렸다. 병원 창 너머로 보이는 하얀 세상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나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손을 잠깐 바라보았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이 전날과는 달랐다.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떨림 같았다. 마취가 깊어지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하나님, 제 삶을 맡깁니다. 수술은 길었고 회복은 더뎠다. 그런데 의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생각보다 병변이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회복도 빠르세요. 며칠 뒤 영자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눈은 부어 있었고 손에는 죽통이 들려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영자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미안해. 내가 말했다.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낮게 답했다. 이제는 숨기지 마요. 잠시 뒤 선우도 들어와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빠, 나도 용서해. 내가 무서워서 화만 냈어. 그 순간 내 안에 어떤 오래된 얼음이 스르륵 녹았다. 가족은 내 곁에 있었고 하나님도 그 곁에 계셨다. 나는 알았다. 믿음은 이겨내는 기술이 아니라 솔직해지는 용기라는 걸. 창밖의 빛이 내 손 위로 내려앉았다. 나는 아주 조용히 내 마음에 말해주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시간은 체면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겠습니다.